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환난과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련의 상황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더 큰 능력도 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시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일에 도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내게 찾아와서 너는 이제 끝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셔서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링컨은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즐거움으로 맞을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으로 맞으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맞으라는 의미입니다. 환난을 긍정적으로 맞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만약 환난의 상황이 있게 된다면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장인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서 긴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즐거움으로 맞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의로운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즉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4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에 의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로운 존재다운 삶은 1절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과 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뿐만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환난이 없는 삶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환난과 시련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절 하반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은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와 한국 사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큰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가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코로나19 이 상황을 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양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로 바꾸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코로나19 상황만 아니라 우리 예양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환난을 복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환난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나에게 왜 환난이 찾아왔는지, 어떻게 하면 환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환난이라면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욥처럼 마귀의 시험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찾아온 시련이라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이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은 환난을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남유다를 침략해 와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칼 하나, 활 하나 사용하지 않고 적군을 물리치게 되고 많은 전략물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양의 성도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극복할 지혜를 주십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중에 기도해야 시련을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의 성도님들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코로나 사태와 함께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먹었다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착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 중보기도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벽 5시에 교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로 타교인들이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자가 되시어서 어떤 시련도 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환난을 하나님께 복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환난을 복을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밀려오는 거센 파도는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파도 타는 선수는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도 속으로 들어가서 파도를 타면서 즐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시련을 맞게 된다면 그 시련의 기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좋은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도요 바리새파의 열성분자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후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 있게 정리하는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의 손으로 쓰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한 환난을 복을 얻는 기회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처가살이를 통해서 성숙한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만약 미디안 광야 시절의 40년간의 시련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 환난의 세월이 위대한 성군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도 있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 특히 신앙의 측면에서 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는 분명 큰 위기이고 시련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련을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코로나 상황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정쩡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나의 믿음의 진위를 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위기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유롭게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존적인 신앙, 수동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자립하는 신앙, 능동적인 신앙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 특히 영상을 신앙교육과 성도 간의 교제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상황을 복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려면 환난 후에 있게 될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난의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후에 있게 될 복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 중에도 자신이 꾸었던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처럼 시련은 소망을 이루는 관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시련 뒤에 있을 복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밝아오듯이 시련 뒤에는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게 되는 시련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관이 확실해지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환난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환난의 상황 뒤에 있을 축복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 환난의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려면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10수년을 기다린 후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린 후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이기고 꼬린 지점에 이르러서야 승자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숱한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해야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끝까지 견뎌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설익은 열매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려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듯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이 들지만 코로나 이후에 얻을 복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일 11시에 가족들이 함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조용한 장소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여러분들에게 배부되는 음성 설교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복으로 바꾸시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상황을 복을 얻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 후에 받게 될 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심으로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련과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고 있는데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복으로 바꾸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환난의 상황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난의 상황을 복을 얻는 기회로 여기며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환난 후에 받게 될 복을 생각하며 농부가 열매의 때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여러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진학과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몸을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